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천국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평지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시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평지에 서셔서 말씀을 했는데 이 평지가 과연 어딘가? 우리가 생각하면은 평지 그러면 그냥 평평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여기 가버나움 바로 위에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이 평평한 언덕이 있는데 아마 이 언덕으로 보고 있고요. 이곳을 일명 팔복산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는 말과 또 때로는 평지에 서시니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단어만 보면은 그럴지 모르지만 가서 지형을 보면은 거기가 산이면서도 평지인 지역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원지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고원지대는 아니고요. 약간 언덕이 있는 이런 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을 강조하지는 않고 복에 대해서는 여기 딱 보니 4개의 복 정도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좀 틀린 것은 여기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을 또 4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라고 했는데 이보다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갖다가 부르신 다음에 이런 평지에 서셔갖고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 화 있을진저를 가지고 균형을 맞추면서 말씀을 하려고 했고, 마태는 8가지를 모두 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달라야 정상이죠. 왜냐하면 각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마지막 끝날 때 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감당하려면 이 땅, 이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일일이 다 적지는 못하지만 각자 하나님께 주신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는 균형 잡게 복과 화에 대한 부분들을 균형 잡게 적었다면 마태는 복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먼저 보십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 팔복이라든지 화 있을저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 보면은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만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서갖고 이 말씀을 같이 받고 있다. 그러나 집중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관.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계관이라고도 보고 있고 어떤 눈으로 쳐다보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사물을 쳐다볼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인터넷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인터넷 그러면 우리가
뭐 그것을 통해서 즐길 것이 생각하는가? 아니면 일이 생각나는가? 아니면 그것을 가서 선교할 것이 생각나는가? 그것을 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하나를 바라보는 눈이 틀리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을 어떤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어떤 목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똑같은 중간재를 가지고 어떤 사물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이 칼이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조각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이 맛있는 음식을 하는 칼이 될 수 있지만 범행의 도구인 것이 될 수 있고 전쟁의 도구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과연 어떤 복인가 하는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 화의 개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느냐의 자세가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가 팔복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서 마태복음하고 틀린 게 있죠? 뭐가 틀려요? 앞에 수식어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마음자를 빼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다.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복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역사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일어났다고 봐요. 어렵고 힘든 때에는 작은 것 하나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지금 얻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여러분, 얻고 싶은 것 중에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는 것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좀 무리를 해서 탈탈 털면 다 얻을 수 있을걸요? 못할 것이 과연 물질적으로 무엇일까요? 물론 뭐 황당한 거 빼고 우리가 예전에 하고 싶은 것, 북한 사람들이 지금 가난한 중에 하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가 소원이라고 합니까? 쌀밥에 고깃국 하나 먹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무슨 소원이 뭘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런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집니다. 아무리 부유해도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들한테는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런 정신 상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뭐 여러 회사에서, 특히 우리 삼성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야말로 가난한 마음을 주려고 막 새롭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비상경영이다 하면서 계속 주는 마음이 뭐냐? 바로 이게 가난한 마음.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면서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자세, 진짜 내가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1초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갖고 있는 리모컨 하나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뭐만 주신 거예요? 사용권만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인 양 착각하고 거짓에 속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라고 주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사용권만을 가지고, 그 경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다는 사실들, 내 것이 없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자식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가난한 자다. 이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라 말씀하고 21절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자세, 아니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항상 뭡니까? 줄인 마음이 있게 되죠. 갈급한 마음이 있어요. 저도 위기감을 느낄 때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이것이 없어지면은, 이 사모함이 없어지면 이것은 내가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인으로 봅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피로시에 저 마라의 샘을 달게 하시고 르비딤의 물을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없고, 때때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만나와 물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채우심을 받지 않으면 엉뚱하게 쓴물을 먹고 이 세상에서 바닷물 가운데 헤매는, 바닷물 가운데 그야말로 항해를 하는 그런 연약한 자요, 그런 갈급한 자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배고프면 우는 자, 힘들면 우는 자가 되어서 차라리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웃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우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또한 이렇게 살다 보면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야말로 풍요롭고 뭐든지 잘 될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악하다고 버림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요, 복을 받는 자요. 그 날에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선지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어려움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가 되지 말고 면역력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도전을 하겠구나. 그러나 그럴 때마다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는 상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뛰놀며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 환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인내하면서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지언정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것이 다 내 것인 양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소유권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정도 부면, 이 정도를 내가 채워놨으면 이제 살만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향락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으니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요사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신인 양 하나님같이 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기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배부른 자들, 너희는 조금 있으면 주리리로다. 어느새 자기가 신이 되었고 하나님같이 모든 것을 판단했는데 그 무력함을 깨닫고 결국 주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요. 여러분, 최근에 예수를 믿었다가 가나안 신자, 거꾸로 하면 안 나가신 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안 나가신 자의 가장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향락이요, 편리함입니다. 교회 나가니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또 불편하고 또 이 잠자고 일어나는 것들도 뭐 치장하고 이런 것들 다 귀찮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드리고 또 방해받지 않고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드리면 어떠냐라고 하는 웃는 자, 편안함을 추구하는 자. 심지어 저기 놀러 가서 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 그야말로 캠핑장에서 그리고 또 각자 놀러 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 성수를 다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신앙의 대가 끊어집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의 자녀들도 인터넷 예배 드릴 것 같습니까? 안 드립니다. 교육이 없잖아요.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가 성전에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져 갖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그 향을 드리는 일을 내가 하겠다면서 다 앞에 나서다가 이마부터 나병,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나 성전 하는 일들은 열심히 도와줬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아버지를 통해서 봤으니까. 근데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그 아하스라는 왕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신앙이고 다 버리고 그야말로 이상한 이 신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저 몰렉에게 불에 지나게 하고 불태워버리고 우상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요만큼 했을 뿐인데 자녀들은 더 멀리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난 그래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어 그러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모습을, 뒷모습을 보면서 더 멀리 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지금 대사가 된 한 외교관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런 신앙을 지켰고, 심지어 외교관 그 연수를 갔을 때, 하버드 연수할 때 거기에서 이 신학을 따로 공부할 정도로 했는데 그 신앙이 좀 자유로웠어요.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신앙을 잘 지키는 것들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보니까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몰라요. 이미 늦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만족하고 갈급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애통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도들은 마찬가지고요.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모든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칭찬받고요. 조금도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해갖고 그것 때문에 움츠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지만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는데요. 100명이 한 명이 하는 소리가 꼭 100명이 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움츠려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너무나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조상들 이들도 이런 환난을 받았지만 이 항상 모든 일에 칭찬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이와 같이 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낮은 모습들을 차라리 자랑하고, 우리가 부한자로 있는 모습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만 자제하면서 낮아지는 자세로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만큼 쉽게 사라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장례식도 있지만, 너무나도 불쌍하고 힘든 것 같지만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는 화가 있지만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잔치 자리보다는 우는 자의 자리에 많이 가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건만,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복되지 못하고 화가 있는 삶,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의 사용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가난한 자의 자세와,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갈급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미움을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지만, 주여, 그 와중에서도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로, 지혜로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낮은 자는 우리 앞으로 올 그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우리의 낮아짐을 또한 생각하면서 주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 나라 바라오면서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